바울은 1세기 중반 이 지중해 부근에 아주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아주 최고 중심지였던 로마에 편지를 쓰는 것이 바로 로마서입니다. 분명히 편지는 용건이 있잖아요. 용건 없이 그냥 쓰는 편지는 제대로 읽혀지지도 않거니와 별로 효용 가치가 없죠. 근데 바울이 왜 이 편지를 썼을까? 당시 로마에는 지금 로마에 이렇게 우리가 관광할 때 보면은 엄청난 그 성전, 성당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때는 그런 큰 예배당이 있지 않았습니다. 로마서를 생각할 때 우리 교회처럼 아담한 로마의 형태, 교회의 형태가 집집마다 모이는 가정교회의 형태였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 로마서를 생각할 때 큰 로마의 거대 교회를 생각하면서 이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로마 지역 전역에 흩어진 이 가정교회 네트워크를 향한 바울의 편지, 그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함께 읽었는데요. 오늘 7절의 말씀을 먼저 한번 좀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자,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는 성도. 그런데 그냥 내가 성도다가 아니라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 이것이 바로 로마서를 읽기에 합당한 수신자의 이 퀄리피케이션이 되는 것이죠. 당시 바울의 편지는요, 이 고린도에서부터 배달된 편지였어요. 바울은 로마를 한 번도 방문한 적이 없었고, 로마 교회를 개척한 적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편지와 이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이 교회 전체에 어떤 영향과 파급이 있었느냐, 그것은 엄청난, 실로 엄청난 큰 영향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요. 나중에 저희가 10월 중순쯤에 로마서의 마지막 장을 보게 되는데요. 로마에 있는 성도들의 이름이 26명이나 나옵니다. 거기에는 로마와 또 지금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는 고린도를 오가면서 바울과 관계했던 사람들도 있었어요. 누가 있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네. 그리고 바울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었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바울이 한 번도 본 적 없지만 어떻게 이 일들이 가능했을까? 로마서는 베베가 이렇게 고린도로부터 로마에다가 배달을 했죠. 믿음에 안전한 사람이 배달도 했고 오가면서 바울의 소식을 알려주기도 했고, 그러나 신기해요. 한 번도 본 적 없고 방문한 적 없는 이 로마서, 이 로마 교인들에게 이 복음의 효과가 굉장히 컸고, 신기한 것은 지금 2000년이 한참 지난 우리 세대들도 로마서를 읽으면서 인생이 변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자, 바울의 편지가 실제로 로마 교회들 안에서 받아들여지고 실천적인 신앙으로 이어졌음을 알 수 있는 증거들을 우리는 이제 로마서를 통해서 많이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자, 한 사람의 그냥 편지가 가지고 있는 위대한 힘이라고 말하기에는 그 파급 효과가 너무 커요. 그래서 로마서를 읽다가 인생이 변한 사람들, 여러분 안에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누가 있냐면 성 어거스틴 들어보셨죠? 세인트 아우구스틴이라는 그 성 어거스틴이 바울이 편지를 쓴 시기보다 그 사람은 300년이나 더 뒤의 사람이었어요. 이 후대에 있었고 또 로마에다 쓴 편지였는데 이 어거스틴은 이 북아프리카 쪽에 있었던 사람이거든요. 물론 로마도 왔다 갔다 했지만, 그러니까 이것은 시대와 공간도 초월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사실 우리처럼 지금 인터넷이나 이런 것이 있으면은 담임 목사님 설교보다 누구 유명한 목사님 설교 들으면서 더 은혜 받는 분들, 그런 분들도 되게 많으시고, 이 땅의 교회들이 이제는 이 글로벌 네트워크 시대가 돼가지고, 그런데 바울은 그런 매체도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또 시대를 초월해가지고
지금 바울의 편지가 사람을 변화시키는데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런 말씀 왜 드리냐면요. 로마서가 여러분의 삶도, 여러분의 신앙 생활에 정말 분기점, 전환점이 될 수 있다는 거, 그것을 굳게 믿고 말씀을 대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로마서는 진짜 특별히 이 어거스틴이라는 이 사람에게 중요한 그런 책이었어요. 그의 어머니가 그 어거스틴의 그 방황 시기, 진짜 음란하고 방탕했던 그런 시기에 그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간구했다는 말 여러분 많이 들으셨죠? 그의 고백록에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어머니가 그에게 얼마나 많이 잔소리와 조언을 했겠어요. 이제 그만 놀아라, 그만 그따위로 살아라, 뭐 이런 얘기 많이 하면서 많이 울었겠지요. 또 주변에 있는 진짜 성경의 성 어거스틴 주변에 있는 그런 멘토나 사람들이 붙잡으면서 얼마나 말씀했겠어요. 방탕한 삶을 살 때 어거스틴이 정말 붙잡아주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말씀을 모르고 있었던 사람은 아니었어요. 맨날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던 그런 말씀 하나하나가 어느 날 역사를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고백록에 나와요. 어느 날 우연히, 오랫동안 들어왔던 말씀이 한순간에 폭발적으로, 말씀이 마음에 와닿으면서 그가 정말 꽂혔던 로마서의 말씀이 로마서 13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이었습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욕심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거 엄마가 했던 잔소리랑 비슷할 거예요. 주변에 너 그렇게 살지 말아라 했던 말과 비슷할 거예요. 그런데 신기하죠. 이 말씀, 당시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했던 그 말씀이 하나님의 때에 어느 날 갑자기 그의 마음에 와서 꽂히게 돼요. 어머니의 기도가, 주변 사람들의 기도가 응답이 받는 역사가 일어나는데요. 어떻게? 말씀이 마음에 닿아서. 내가 이렇게 사는 거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지만 나는 왜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어 하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이 바울이 300년 전에 썼던 그 정말 종이 쪼가리 같은 그런 편지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역사해가지고 오는 복음의 능력이 그에게 나타났습니다. 여러분들 로마서를 읽어가면서 종종 제가 로마서를 읽으면서 변화를 경험한 믿음의 선배들을 소개할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를 좀 봐주세요. 아이하나 교회에서 로마서를 읽다가 내 인생이 변했어요 하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런 기대를 말씀드려도 누군가는 그런 말을 해요. 내가 교회를 한두 번 다녀본 게 아니고 로마서를 지금 몇 번째 읽는데 복음은 내 삶을 변화시키지 못하던데요. 나는 왜 이렇게 복음이 가만 놔두는지 모르겠어요 하면서 복음의 능력을 신뢰하지도 않고 궁금해하지도 않아요. 아니 경험할 생각조차도 안 하고 그냥 바쁘고 귀찮고 하면서 그냥 교회만 다니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1세기에 고린도에서부터 손에 손으로 이렇게 하고 사람들에게 회자되고 회람되었던 이 서신, 이 바울의 이 로마서가 우리를 새롭게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복음이 여러분을 반드시 가만히 놔주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인간 바울이 쓴 편지가 아니라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있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 자체가 능력입니다. 이것은 거부할 수 없어요. 여러분 안에서 이 말씀을 들으면서 판단하지 마십시오.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은 원래 성도를 가만히 놔두지 않아요. 복음은 성도를 새롭게 하는 능력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런데 왜 나는 변하지 않느냐? 문제는 복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복음에 반응했느냐? 이것이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복음에 반응하는 나의 모습, 나는 어떻게 복음에 대하여 반응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나의 정체성에 대한 반응이에요. 자, 우리말 성경 버전으로요. 로마서 1장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따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자기를 이렇게 지금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고 바울이 지금 자신 있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많은 유대인들은 지금 예수 하면은 벌써 이미 게임 끝난, 완전히 십자가에서 이렇게 다 없어져 버린 정말 수치스러운 존재라고 생각하는 그 복음에 정말 어렵고 냉소적인 그 한복판에서 바울이 딱 시작한 이야기가 뭐냐? 그리스도 예수의 종. 가장 핍박받았던 그 존재의 종. 이렇게 자신을 명명하고 있어요. 그리고 로마에 있는 지금 가정교회 네트워크에 있는 사람들 이제 핍박을 엄청 받잖아요. 그런데 거기에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1장 6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아멘. 다시 한번 읽습니다.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아멘. 우리는 여기에 내가 오고 싶어서 누가 불러서 온 게 아니라요.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이 시간, 여기 밖에 나가면 지금 자전거 타고 막 날씬하게 옷 꽉 끼는 거 입고 막 돌아다니는 사람 되게 많아요. 그렇게 잊지 않고 이곳에 와서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 어떻게 보면은 세상 사람들이 왜 저런 지루한 일들을 하고 있지 하는 그 일들을 가능하게 하시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능력이고 여러분들은 부르심을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세상은 나를 외부적 조건을 가지고 정체성을 삼으려고 해요. 직업이 뭐예요? 학벌이 어떻게 되세요? 심지어는 교회에서도 무슨 직분을 담당하고 계세요? 이런 거 가지고 여러분 정체성을 삼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업이 없어지면 또 학벌이 단단하게 변변하지 못하면 또 그 교회에서 투표하다가 뭐가 내가 되고 싶은 그 직분을 받지 못하면 정체성이 흔들린다. 이것은 사실은 우리가 정체성을 제대로 갖고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모두가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저도 요즘 이제 개척교회 목사로서 정체성을 훈련받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 하고 성도라는 제 정체성이 흔들리면 안 됩니다. 저는 어디 가나 너무 당당해요. 옆에 있는 큰 교회 목사님이 최선아 개척해라고 했을 때 제가 개척하면 목사님 괜찮으시겠어요? 뭐 이랬다가 지금 아주 그분도 괜찮습니다. 네, 꿈쩍도 하지 않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있잖아요. 제가 이 정체성은 충분하고 제가 이렇게 사역하고 있습니다. 막 열심히 하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예전에 목사님들 보면은 저는 그냥 작은 교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도 계셔서 나는 담임 목사가 되면 꼭 교회 이름을 말하고 이렇게 해야지 했는데 저도 그냥 작은 교회에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저의 모습을 보는데 그러다가 이제 제가 아이하나 교회를 섬기고 있는 담임 목사 최세나입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아멘이세요? 근데 이 말까지 하고 저는 진짜 그 다음에 확 가버리고 싶어요. 왜냐면 그 다음에 반드시 따라오는 질문이 있어요. 뭔가요? 몇 명 나오냐? 네, 목사의 정체성은 교인이 몇 명 나오느냐, 교회 건물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요. 물론 그분들도 이제 저를 보면서 잘 되기를 바랄 마음으로 물어보죠. 그런데 이 말을 듣는 대부분의 사람은 이제 그러면서 이제 표정이 달라집니다. 제가 솔직하게 우리 교회 사이즈를 말하면 저는 그냥 키도 작고 교회도 작은 그냥 아담한 교회, 그냥 그 자체가 작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정체성이 뭔가요?
작은 교회입니까? 작지만 강한 교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모인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이 정체성을 새롭게 합니다. 우리의 정체성. 우리가 계속 작지만 강한 교회라고 했더니 네, 우리 전도사님 우리 교회 작은 교회 아니라고 믿음으로 말씀해 주셨어요. 본인이 커서 그래요. 지난번에 새벽기도 라이브 스트림에 제 앵글로 맞았더니 머리 이렇게 잘리던데. 네, 여러분 이제 우리 조건의 정체성 그거 없어지면은 내 존재가 흔들리는 그런 조건의 정체성을 갖고 서로를 판단하거나 교회를 판단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의 정체성은 대학생이나 카페 사장이나 목사나 이런 어떤 보이는 조건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그의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주실 만큼 우리는 그렇게 사랑받기에 마땅한 합당한 하나님의 자녀, 이것이면 충분한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여기 있을 때는 아멘인데 밖으로 나가면 그냥 그 공기 자체가 내가 그렇게 갖고 있는 정체성을 부끄럽게 합니다. 진짜 어디 가서 훈련을 받아야 되냐면 세상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에 대해서 정말 세상이 나를 계속 흔들어도 내가 그것에서 미혹되지 않는 것부터 시작해야 복음이 나에게 영향력을 미친다는 거예요. 내가 복음에 반응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어떤 사람이냐, 그 단단한 신앙의 정체성을 갖고 있을 때라는 것을 우리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 안에서 나 자신을 재발견하는 오늘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삶의 주인이신 주님과 무관한 세상의 조건으로 나 자신의 정체성을 세운다면 어떻게 복음이 내 삶을 움직일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 내가 실패했어도 내 환경이 부족해도 하나님은 나를 네가 내 자식으로 합당하지 않으니 가버려 하는 세상에, 그것도 부모도 그러면 안 되죠. 그런데 우리 쉽게 그러잖아요. 내 얼굴에 먹칠하고 똥칠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너 진짜 나한테 이렇게 부끄럽게 해도 돼?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조건으로, 우리의 성취로 우리를 함부로 판단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그분에게 매일매일 삶으로 응답하는 신앙의 높은 자존감과 정체성으로 무장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한 가지 더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네. 자, 아까는 정체성으로 반응하는 거고, 두 번째는 말씀을 신앙생활의 정보로만 반응했기 때문에 복음이 그런가 보다가 되는 거예요. 아무리 침 튀기면서 눈물 흘리면서 누군가가 얘기해도 그런가 보다, 그렇구나. 왜? 우리가 계속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공감하지 않고 그냥 유익한 정보로만 받아들이기 때문이죠. 교회를 좀 다녔다는 사람들 중에 자, 이 말씀 모르는 사람 없을 것입니다. 우리 3절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자, 여러분 여기에서 여기 지금 다들 교회 좀 다니셨다는 분들이잖아요. 여기에서 모르는 말이 있나요? 예수님이 다윗의 혈통인 거 보고 깜짝 놀라셨어요 지금? 부활했다는 말 듣고 깜짝 놀라셨어요? 이미 알고 있는 정보입니다. 이 말씀이 내 삶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 누군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눈물이 나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구나. 오늘 우리가 함께 찬양한 것처럼 네,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그 찬양을 할 때마다 눈물 나는 사람도 있고 박자와 리듬이 정확한가 그냥 박수치면서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 반응일 때가 있어요. 말씀을 복음으로, 복된 소식으로 받는 사람과 말씀을 정보로만 아는 사람의 차이라는 것이죠.
다윗의 혈통으로 왔어. 밑줄 치고. 부활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 거, 그거 밑줄 치고. 이것은 단순한 교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말씀인지 아세요? 내가 받을 죄의 대가, 내가 그냥 멸망으로 없어지고 다 모든 존재가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서 죄악으로 치닫고 죽을 수밖에 없고 지옥으로 떨어지는 그것을 대신하여서, 나를 위해서 그것을 대신하여서 내가 받을 죄의 대가, 내 죽음을 실제로 대신한 이 땅의 존재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인의 놀라와 말씀하시면서 누군가는 울고 누군가는 그런가 보다 한다는 거예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분도 죽어버렸다가 아니라 돌아올 수 없는, 인간이 극복할 수 없는, 건널 수 없는 강, 삶과 죽음의 그것을 넘나들면서 그 능력을 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신 유일한 구원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다라는 것을 바울은 지금 로마에 있는 사람들 복음 다 들어서 지금 교회에 왔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리마인드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알아야 할 것, 정말 이번에도 복음이 너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어? 내가 얼마나 죄된 사람인지 아직도 모르겠어? 예수님이 죽음과 삶을 넘나들면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포기하고 이곳에 와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신 것을 모르겠어? 라고 말하고 있는데, 우리 언제까지 이 말씀이 그냥 이 땅에 있는 좋은 말 중에 하나, 이 신앙생활의 정보로만 흘리고 보내버려야겠습니까? 아니면 성령님 앞에서 이 말씀이 정말 내 말씀이라고 붙잡고 지금 치열하게 여러분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이 말씀 흘려보내지 마십시오. 어떻게든 주님의 말씀이 내 삶에 머무르게 해야 합니다. 지금 공감하지만 믿어지지 않는다면 이 말씀 가지고 이번 한 주간 동안 계속 예수가 나한테 어떤 존재인지 계속 믿음으로 반응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왜 기도해야 하나요? 자, 성결의 영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성결의 영, 성령님이십니다. 그 성결의 영께서 정말 죽은 자를 살리게 하신 그 능력이 있는 성결의 영께서 우리의 폐허된 마음, 우리의 지금 나약한 마음, 무기력한 마음, 이 마음을 부활하듯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력으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정보를 습득하는 신앙생활에 머무르고 만다는 것이지요. 바울의 이 아름다운 편지가 활자에 지나지 않아요. 제가 왜 이 편지에 이렇게 신뢰를 하고 목숨을 거느냐? 제가 결혼을 어떻게 했는지 여러분 아세요? 한 번도 만나보지 않은 사람과 한 번 이메일하고 결혼하기로 약속하고 한 번 보고 결혼한 믿음의 사람으로, 저는 이게 바울 서신을 오래 읽고 이게 서신이 주는 힘이 그것이 있구나라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그 일들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시간이 아닌가 생각했었어요. 근데 제 편지를 받은 제 상대 배우자는 어땠느냐? 이제 확신이 없으니까 친구한테 이게 이제 맞는지 확인을 해달라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분석을 해달라고. 혹시 우리 폴님도 제 편지 보셨어요? 예. 그 60년대생들만 보여줬나 봐요. 막 돌아다니면서 이 사람이 진짜 제대로 된 사람이 맞는지 편지를 막 분석하고 그랬다고 해요. 네. 그거 읽으신 분들이 제가 사역하면서 다 만난 집사님들이었어요. 예, 이미 저에 대한 파악이 끝나셨더라고요. 저는 이 로마서가 그냥 무기력한 활자에 지나지 않게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께서 마음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계속 문자만 읽다가 졸고 말아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려면 성령을 의지하여서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해야 합니다. 이번 한 달 동안에 이 로마서의 읽기가 여러분의 성령을 다시 체험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얘기하겠어요. 자, 복음과 연결된 삶에 대한 무반응, 무응답이 우리가 복음이 나를 가만히 놔두는 이유가 아닐까요?
삶에 대해서가 아니라 계속 이제 정보만 있다가요. 자, 우리 1장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네. 이제부터 조금 여러분 부담이 될지도 모르겠지만 제가 개척교회 5개월 여기 와서 하고 8개월 하면서 느낀 거는 부담을 주나 안 주나 상관없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오늘 우리 권지영 전도사님하고 지난주에 회의하면서 함께 나눴던 게 뭐냐면 우리 이제 사람 눈치 보지 말자. 하고 싶은 찬양 성령님이 하라고 하시면 그랬더니 오늘 저 2부 예배 때 되게 어려운 찬양 하더라고요. 성령님이 그거를 이제 감동을 주셨나 봐요. 근데 우리 그냥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움직이시는지 기대하자.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이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말미암아 우리가 받은 것이 있다고 해요. 찾아보세요. 2개 있습니다. 뭐죠? 네. 뭘 받았다고 되어 있죠? 1장 5절에? 네. 그쵸. 은혜를 받았고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 2개입니다. 뭐라고요? 은혜와 사도의 직분. 그런데 대다수의 사람들은요, 이 말씀에서 그냥 쭉 읽어나갔기 때문에 간과한 게 있는데, 은혜는 받고 싶어 하는데, 이 사도의 직분은 받고 싶어 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은혜를 제대로 알지 못해서 오해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지금 오늘 이제 예배 끝나고 제가 여러분의 눈치를 보면서 오늘 설교에 은혜 받으셨어요? 뭐 이런 거 이렇게 안 물어볼 거예요. 네, 눈빛 보면 다 알아요. 그런데 은혜를 우리가 말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나 내 감정을 만족해 하는 감정적인 기쁨 정도로 생각한다면 그것은 정말 오해입니다. 은혜는 내 안에 기쁨을 주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 안에 기쁨으로만 머물게 하는 것이 은혜가 아니에요. 은혜와 함께 항상 가야 되는 게 뭐냐? 사도의 직분. 은혜를 받았으면 사도의 직분을 감당하라고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는 내 안에 기쁨이 충만하고 직분은 그 기쁨을 나를 밖으로 내보내서 타인과 이 세상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우리가 언제 정말 자아성찰이라는 걸 느껴봐요. 나 혼자서 나는 정말 잘났어. 이게 자아성찰이 아니죠. 나로 인해서 누군가가 정말 유익을 얻고 행복해할 때 그때 진정한 기쁨이 찾아오는 거잖아요. 은혜를 통해서 위로를 받고 싶지만 직분을 통해서 위로하기는 싫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말이에요. 은혜를 받았으면 상처 입은 치유자처럼 내가 회복했을 때 나도 그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교회는 이렇게 굴러가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았지만 위로자의 직분을 감당하고 싶지 않고 책임지고 싶지 않다면 우리는 이거 반쪽짜리 복음, 내 안에 왜 복음이 역사하지 않는지를 분명하게 오늘 분석하고 그 문제점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교회를 다녀도 말씀을 들어도 평안이 없는 이유가 오늘 이 본문에서 발견하게 됐어요. 저도 사실 로마서 1장 이 서론 부분은 그냥 확 지나가서 이렇게 길게 설명해 본 적이 없는데요. 평강이 없는 이유가 무엇일까? 반쪽짜리 복음의 능력을 붙잡고 있어서다. 말씀을 대할 때마다 부담이 은혜보다 더 크게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상황이 더 은혜보다 크게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은요, 은혜와 사명을 절대 분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언제 은혜를 경험하나요? 내 삶에서 마주하는 일들이 말씀 속에서 공감되고 해석이 될 때예요. 어거스틴도 그랬기 때문에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도 로마서가 자기의 인생을 바꿨다고 하는 것이 진짜 치열하게 아무 생각 없이 살 때가 아니라 치열하게 내 인생의 문제를 생각할 때 갑자기 들어온 말씀이 맨날 보던 말씀이 꽂히게 되는 것이지요. 자기가 고민하는 인생의 문제에 말씀이 맞닿을 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1장 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아멘입니다. 결국 복음이 나를 가만두는 이유를 우리는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은혜는 받고 싶어 하지만 사도의 직분에는 관심이 없기 때문이에요. 내 삶의 관심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순종하도록 돕는 일과 하나도 연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냥 당장에 나가서 전도해라. 이것도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러분의 가장 가까운 곳에 예수를 모르는, 아니 예수를 거부하는 땅끝과 이방인이 있어요. 지난주에 목요일날 우리 BTS 온맘 기도회, Back to School 온맘 기도회에서 어머님들이 같이 모여서 여기서 클리넥스 진짜 또 사다 놔야 되잖아요. 하도 울어가지고. 왜 울어요? 하나님 떠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느라. 인스타그램 보고 찾아오신 외부 집사님이 계셨어요. 그분도 자기 교회에서는 말 못할 자녀의 그 신앙 문제를 함께 나누면서 기도해 달라고. 여러분, 우리 진짜 여기 이 로마서 1장 5절의 말씀에서 은혜와 직분 그리고 이방인 순종, 이거 키워드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삶의 관심이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에게 흘러가야 진정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 복음이 능력으로 역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세상을 향한 관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은혜와 함께 우리에게 사명을 분명히 줍니다. 사명 얘기하면은 개척교회에서 부담 가져서 떨어져 나간다고 했는데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냥 말할 거예요. 은혜만 붙들고 사명 외면하면 복음이 우리를 흔들지 못하고 우리 교회는 18개월, 28개월 후에도 똑같은 모습, 아니 그거보다 더 못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부끄러운 그런 순종 못하는 교회가 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선언하고 결단했습니다. 내 안의 평안보다 더 큰 것을, 소박한 꿈을 갖는 게 아니라 더 큰 꿈을 갖기로 했습니다. 로마서 1장 7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입니다. 은혜와 평강은 내 안에서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라 어디서부터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그 평강과 은혜를 이곳에서 만끽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평강은 내 편안함에서 나오지 않아요. 우리의 평강은 내가 생각한 최선의 선택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나만을 위한 은혜, 섬기고 나누는 힘이 없는 은혜, 그것은 진짜 은혜가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받은 사명 감당하면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은혜와 평강,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 누리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움직이는 교회로, 찾아가는 교회로 은혜와 평강을 우리가 다른 이들에게 복음의 문을 두드리면서 누리는 귀한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